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너희를 결단코 철인으로 만들어내리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어제 새벽부터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쌓아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폭풍 속에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회의 길목에서 뜻밖의 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어떠한 단계였지?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보내심의 단계이죠.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나의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큰 경영 속에서의 나의 역할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둘로 세우심의 단계,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심의 단계, 주님께서 나를 결국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이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하루, 그리고 이제부터 이 주간에 있는, 이 주말에 있는 2박 3일은 전도 선교 집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전도자로, 그리고 만민 선교사로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파송되는 것이 이번 주말에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름을 소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오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니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너희를 결단코 철인으로 만들어내리라.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자신이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제 자신이 감탄을 합니다. 새 이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우회의 길목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저녁은 철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군요. 여러분,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이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물론 이 철인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철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철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끄떡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오는 시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캠프, 많은 수련회, 많은 부흥회, 그 군부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꼭 듣는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주세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위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듣기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호소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 지키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이지 편안해지지는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로 하여금 우리 안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서 속아서 막연하게 살고 있잖아 생각합니다. 괜찮아질 거래. 한국도 괜찮아질 거래.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에이 설마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평생 괜찮아질 거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그토록 여러 가지 소망을 품었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부작용에서 부작용으로, 전쟁에서 더 큰 전쟁으로, 큰 위기에서 더 큰 위기로 지속되어 온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환난이다. 그날은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쉬워지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린 아이들만 보면 지금 마음이 애가 타서 할 수 없이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왜냐? 어린 아이들 보면 지금 애가 타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그 어린 아이 때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2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자기 믿음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이미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점점 힘들어집니다. 위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제 유스 그룹 몇 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학생 때 여러분 믿음 못 지키면 고등학생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학생 가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쉬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제 본문 말씀, 오늘 아침 새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새 이름,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16장, 오늘 아침 새벽 본문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하고 똑같은 장면이 오늘 저녁에 지금 읽었었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름 지음이 어떠한 훈련까지 받았는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이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참 이 말씀을 들었으면 너무 다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못 들으셨다면 혹시 테이프라든지 녹음이 되어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읽었었던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나 똑같은 장면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새 이름을 주시고 열둘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전도해라. 너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그러한 훈련의 결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드디어 지상명령을 주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벌써 경험한 전도 여행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 지상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전혀 훈련받지 못한 군사를 전쟁터로 내보내듯이 오늘 새벽에 읽었었던 그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존재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즉 오늘 새벽에 읽었었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간 클라이막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클라이막스, 우리의 클라이막스에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니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너희를 결단코 철인으로 만들어내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철인이 될 수 있습니까? 철이가 아닙니다. 철인 누구 이름입니다. 철인입니다. 철인. 누가 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철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철인을 되게 만듭니까? 무엇이 철인을 가능케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가장 긴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전반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철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은 철인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철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보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서 우리가 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용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부활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누었던 영광이라는 단어,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철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믿는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철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몇 번도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 피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테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는다, 신뢰한다. 마치 이 장에 지금 이 16장의 테마가 이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피스테오 혹은 피스테우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한 장에 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들의 믿지 못함을 꾸짖으신 후 주님께서 마치 결론을 맺으시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6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 끝까지 파송하시면서 왜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써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얼마큼 견딜 수 있냐가 거기서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 고백만큼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냐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을 통해서 오는 복과 주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 평안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 형제들의 교제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왠지 모르는 그 위로와 그것만이 우리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일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 안에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내가 주님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임할
그 은혜와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난과 폭풍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하게 감당해 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휘청휘청한다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어려움의 강도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한 행복을 누리며 사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에 내가 오늘 행복하냐 불행하게 느끼냐가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 때, 그들이 믿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꾸짖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말이 좀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중국 음식을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먹어서 중국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꾸짖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정리되게 될 줄 압니다.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믿지 않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요, 믿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거의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강팍하다, 그냥 안 받아들인다, 그냥 마음이 딱딱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단어예요. 이것을 클레이로카디아라고 합니다. 클레이로카디아.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성경에서 딱 세 번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한 번은 지금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16장 13절부터 14절,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번은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19장 8절 그리고 마가복음 19장 5절에 이 클레이로카디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면 된다고 하던데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죠? 창조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떼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줘서 너희로 하여금 이혼을 그토록 원하면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즉 너희의 마음이 클레이로카디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받아들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만큼 걸림없이 내가 흡수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걸림없이 흡수한다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흡수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철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 오십니다. 정말 내일은 환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급속도로 이슬람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많은 군부대, 많은 캠퍼스, 너무나 많은 청소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거의 다 흡수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우시고, 말씀을 전하면 가슴을 치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도저히 이분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흡수하지 못한, 흡수하는 능력을 상실한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잠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사방을 둘러보기만 해도 주님 오신다는 소문이 신문에 쫙 깔리고, 뉴스만 켜도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주님 오신다는 소식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흡수 능력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전체를 이제는 흡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흡수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이 이제는 여러분 그 메마르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내일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사막화돼 가고 있다고 그러죠. 사막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골의 그 사막이 지금 계속 중국으로 퍼져 들어오고 온 세상이 지금 사막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참 희한한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기도원 갔다 올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께 은혜 받고 돌아와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그 뜨거움과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적어도 한 달은 갔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최근에는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옴과 동시에 핸드폰 켜는 순간 다 메말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선인장과 같이 흡수 능력이 높아지면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뀌면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흥분이 됩니다. 흡수 능력이 생기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계신 말씀이더라고요. 최근에 시편 23편을 읽다가 다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급속도로 여기 손에다가 박는, 오른손에다가 박는 칩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칩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알 정도로 그 RFID 그 통신망을 이미 그 강도수를 높여놨다는 사실입니다. 통신망이 완전히 다 깔렸어요. 이제 멀지 않아서 사람 오른손에 칩이 들어가고 이마에 칩이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표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거의 다 왔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들어가고 있죠. 참 희한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3년 전에 외치기 시작했을 때는 설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모아져 오고 있어요. 설마 했던 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설마 했던 교계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설마 했던 교회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아가세요. 한 팀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며 바라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날에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것이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내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먹여 살릴 수도 없는, 병원도 조차 못 데리고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읽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던지 흡수 능력이 생기니까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흡수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날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터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날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그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터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흡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흡수한다면 그날을 대비하게 될 것이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흡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상실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완악함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즉 그 뜻은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였고 너에게도 몇 번도 이야기하였거니와 왜 이 사실을 너희는 흡수 못하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철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재창조해 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내 안에 새로운 심장을 창조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에게 두 번째를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점수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많은 노력과 훈련과 계획을 통해 우리들은 점점 철인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인의 모습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가 이렇게 말하죠.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천국 문에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라고 그 정문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Open for everyone.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제일 앞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래 하고 내가 들어가기로 선택하고 딱 들어가서 그 뒷면을 바라보면 천국문 뒤에도 표지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당신은 선택받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선택의 표징을 입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표징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면 그 어떤 시대의 크리스찬들보다도 우리가 더 정확한, 더 강력 있는 그러한 강력한 크리스찬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가장 은혜를 받는 그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참 쓰시기 힘든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이 만드시려면 조금 더 일하시기 쉬운 종으로 만드시지 왜 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저야말로 참 마음이 완악한 그런 모습이 제 안에서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게으르고, 저야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하면 너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질문하고 가기 싫어하고 불충실하고, 그런 것이 때로는 제 모습으로 제 안에서 발견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얼마나 하나님 일하기 힘드세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급속도로 열어가시는데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이런 말씀, 부활의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어디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족 같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왜 만드시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왜 저 정도 정말 어린 종이 많은 교회 다니면서 왜 말씀을 전하는 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를 만드시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난 집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25 집회인데, 대한민국의 15,000명의 그 장교 간부급들이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서 매년 하는 6.25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이제 포스타 장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이번에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정식으로 사성 장군에게 편지가 왔어요. 대한민국 육군 대장입니다.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6.25 바로 전날 6.24 6월 24일 날 그곳에 가서 15,000명이 되는 장군님들과 장교들에게 6.25 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하십니까? 거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좀 쓰시기 쉬운 종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 쓰시기 편한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정말 제가 있는 모습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꾸고 계신 그 엄청난 이상과 내가 오늘 나의 놓여진 내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믿음에 대한 정리가 내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있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가게 될 줄 압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근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고 계신 그 꿈과 내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까지, 내가 날아다니며 정말 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그 모습과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다시 한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나를 다시 한번 오늘도 붙들어 주시사 그곳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 없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사는 것.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믿겨지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손길의 체험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LA 등대교회에 계시는 이상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남 목사님이 우리 부활의 교회 몇 번 다녀가셨죠? 근데 최근에 이상남 목사님 그분 참 희한한 분이십니다. 40년 동안을 요한계시록만 파신 분이세요. 이분은 뭐 이단 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미 다 해결되고 다 돌파하신 분이세요. KS 마크가 찍히신 분입니다. 이제 합격되신 분이세요. 참 희한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많으신 분이신데 최근에 한국에 전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상남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최근에 뜨시는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이래요. 최근에 뜨시는 목사님이래요. 그분이 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후반전 사역을 그분에게 다시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묵묵히 지난 40년 동안을 그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감당해 오시고 참 어려운 일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다 돌파하고 나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상남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이상남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LA 등대교회로 지금 CD 달라고 전화가 올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종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는 사람의 한 가지 모습, 그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매일과 같이 듣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의인들,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넌 이제 산으로 올라가지 마. 동굴로 들어가. 동굴로 들어가지 마. 바다로 가. 왼쪽으로 가지 마. 오른쪽으로 피해. 그쪽으로 하면 안 돼. 밭으로 나가.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그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이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세상도 악해졌지만 어제보다 오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죠? 7머리 달린 용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점점 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비둘기와 같이 그냥 운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은 7영으로 등장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악도 파워업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파워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더 왕성해졌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의 위대하심도 더 왕성해졌고 어제보다 오늘 말씀의 밝음도 더 밝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떠한 쪽을 선택하며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냐가 이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께 들은 것을 이제 만민에게 아뢰고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께 나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정말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음성을 듣는 분들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경영 속에 참여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주님 어떻게 오시나, 그 과정들을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뭐냐, 깊은 교제 속으로, 또 그 면을 돌파해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앉아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영 속에서의 이제 이루어질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을 많이 아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돌아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준 그 종이 복이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고 이 때에 맞는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나눠준 그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도대체 철인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철인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는 철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누가 철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 그리고 정말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보냄을 입은 자. 이러한 모습을 갖춘 자들이 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철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철인이라는 것은 정복자의 원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존재다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다른 말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을 때,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리라. You are more than conquerors. 너희는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철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철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법에 속해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즉, 천국 현실을 살아가라. 영어로는 이것을 extraterritorialism이라고 하죠. extraterritorialism 무엇입니까? 그 영사나 아니면 대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법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법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그 지역 이상의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extraterritorialism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면서 내가 좀 교통 위반을 했다고 캐나다의 법식으로 엄격하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즉,
extraterritorialism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현실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의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철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의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을 가져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Christ ushered in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usher 하셨대요. usher in. usher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헌금 usher한다 그러죠. 봉사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미국 결혼식이나 캐나다 결혼식에 가면은 usher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양복 입은 젊은 잘생긴 남자들이 앞에 결혼식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손님들 오시면 아저씨는 뒤에 따라오고 그 사모님은 팔짱을 끼고서 usher하죠. 좌석까지 신랑 신부 이렇게 자리에다가 안내해드리는 그 역할을 usher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Jesus Christ ushered in the kingdom of God.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코트해서 이 세상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천국은 여러분 죽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참 영성이 있는 노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왜 그렇게 정성껏 부르지 못했나 제가 정말 한이 맺힙니다. 참 주일학교 때 이 노래를 정성껏 불렀으면 얼마나 제 영성이 더 생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거듭나면 오늘부터라도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탁탁탁 날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현실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왕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즉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주를 믿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주인 삼고 사는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철인이에요. 철인. 철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 현실을 산 사람입니다. 천국 현실을 산 사람. 여러분, 저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사무엘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일본 시부야를 비롯해서 일본 도쿄에서 7교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일본 선교 힘들다고 하지만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일본의 개척교회를 7개를 짧은 10년 동안에 7개를 개척하셨어요. 김사무엘 목사님을 모르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면 아마 이렇게 됐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초창기 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파송받고 나와서 선교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분도 처음부터 신학교 가신 분 아니세요. 얼마나 술하고 담배를 좋아하셨는지 허랑방탕하며 생활하셨습니다. LA에 살고 계셨거든요. 슈퍼마켓 주인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서 그로서리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직 안심하기 일렀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본으로 파송하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LA에서 슈퍼마켓 하시고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부르셔서 헌신하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처음에 일본에 가니까 Christian Mission Alliance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고 가는데 CMNA 선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올려오더래요. 밤을 자다가 받았습니다. 헬로 하니까 어느 청년이, 일본 청년이 모시모시 센세, 오늘 목사님 댁에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새벽 1시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오늘 목사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저를 봐야 된다면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해서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새벽 1시에 교회를 가니까 그 청년이, 그 젊은 청년이 교회 밖에서 막 떨고 있더래요. 목사님께서 왜 무슨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그 요시모토라고 하는 청년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목사님께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들으시니까 안심이 좀 되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 다닐 정도의 청년이면 그래도 괜찮은 청년이고 이상한 청년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로 한번 들어가시죠 하고 교회 문을 따시고 열고서 그 청년을 들여보내고, 목사님께서 교회 문을 닫고 불을 켜는 순간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 청년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다른 목소리로 바뀌더니 내가 요시모토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얘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벽에다가 붙었어요.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서늘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마귀 쫓아내기 101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학교 그런 수업 없습니다. 뭐 귀신 쫓아내는 방법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김상열 목사님 정말 선교의 대가예요. 정말 대단한 영성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때는 막막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요시모토라는 청년의 입술을 빌려서 내가 요시모토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얘가 나를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소름이 끼쳐가 벽에다 붙들고 무슨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 건 아니까 공손히 여쭤봤습니다. 저기요, 제발 부탁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뜻밖의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뭐라 그러냐,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이거 되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안 나갈 테니까 제발 좀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마세요. 더 용기를 내서 이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데 나가라 하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더래요. 어디로요?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 사탄을 무적행위 안으로 넣는다는, 바름나스 페트 안으로 넣는다는 그 약속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데 이 더러운 사탄아, 무적행위 안으로 들어가라. 사탄이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무적행위는 아닙니다. 그날은 언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전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보다 영적으로 위에구나. 그리고 더 용기를 내서 일단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나가세요. 나가라. 씨름하다가 또 용기를 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 나가라 하니까 또 물어보더래요. 어디로요? 장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목사님께서 정말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순간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떼를 돼지떼로 보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옳지, 돼지떼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쿄 한가운데 무슨 돼지떼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 용기를 내서 교회 옆에 있는 절간이 있습니다. 저 절간으로 가라 하니까 턱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친구에게 안수를 하고 시계를 보니까 이미 새벽 기도 때가 다 되었고 새벽 4시 반에 부목사님 모시고 성도님들 오셨을 때 그 친구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1시간쯤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눈을 뜨면서 그 친구 입에서 나왔던 1000마디 고백, 김삼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 입에서 눈을 뜨면서 처음으로 터져나왔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나의 삶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어두웠던 가정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순간 그토록 힘들었던 나의 사업이 하늘나라, 그토록 어두웠던 나의 심령이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서 오늘 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정복자 이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법에 속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그 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의 모습이요 회복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금 벌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듣기는 좋은 말씀인데 설마 지금 내 삶에서 그런 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그네였지만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그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시고 그것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잘못됨을 바꾸시는 예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영어 EM 성경 공부하는데 참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Is it out of fear or is it out of love?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그 형제에게 많은 대답을 해줬지만 저는 그 형제에게 꼭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두려움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견디는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제부터 일어날 모든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마치 마무리를 짓듯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끝이기에 두려워 말래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기에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철인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이 철인이 되는 것을 가능케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한 프레이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위치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구나. 그냥 위치적으로 오른쪽이 좀 위대한 거고 왼쪽은 좀 안 좋은 거니까 오른쪽에 앉으시면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높여주셨구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100% 무슨 의미로 무슨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지역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쥐어지는 자리가 오른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정복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복하셨을 때 어떠한 정복을 하셨냐? 희생으로서 정복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남은 세상을 내가 정복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복자로서 나를 불릴 듯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정복자의 예수님을 표지판으로서 이러한 정복자가 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구약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역시 수천 년 전에
정복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정복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정복자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안 됐습니다. 끊임없이 전투하고 끊임없이 정복하고 끊임없이 땅을 밟는 곳마다 정복해 나가며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군대와 만나서 전쟁하는 그날, 이스라엘 리더였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든 모세의 손이 너무나 지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지고 맙니다. 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정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지쳐서 모세가 다시 힘을 일으켜서 손을 드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와 훌이, 아론과 훌이 그 사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다가 돌을 놓고 자기들이 모세를 그곳에 앉힌 다음에 자기들이 그 손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들려있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성공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을 돌파하고 정복자로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표지판으로 온 모세,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 모세가 가리키고 있었던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도 우리에게 정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손을 드세요. 얼마나 지치셨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한 명도 남김없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만한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개의 못을 선택하십니다. 영원토록 박아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손들고 영원토록 중보하리라. 네가 그 나라 들어오는 그날까지 난 오늘도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나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정복했다. 너도 어떠한 전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땅 끝까지 달려와라. 그 끝은 약속의 땅이요, 그 끝은 나의 품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는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운 곳까지 왔어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가까운 곳까지 왔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너무나 가까운 곳까지 왔어요. 분명한 것은 작년 겨울보다 금년 겨울 추웠고 내년 겨울 더 춥습니다. 분명한 것은 2년 전 여름보다 작년 여름 더웠고 이번 여름 더 덥습니다.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는 더 내릴 것이고 눈은 더 심하게 내릴 것입니다. 농사는 망칠 것이고 식량의 부족함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이미 밀과 보리와 쌀이 올랐죠. 가격이. 기근이 올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전쟁할 것이고 점점 힘든 사회로 우리가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온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오늘도 손들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내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일단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계속 중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는 현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개입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하는 순간 잠시 중단하고 내가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그분이 아직도 in control,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또 현실을 바라보면 온 세상 뒤집어지고 파도가 닥쳐오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하늘을 바라보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도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방법 한 가지, 그것이 철인으로서의 방법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손들고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 세상 뒤집어지고 내가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에게 던짐 받는 것 같으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살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현실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나에게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미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위해서 손을 들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친 나의 무릎을 견고히 세우고 완악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 불로 하시든 물로 하시든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보혈로 덮어주시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도자로서 살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